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은혜 가운데 70주년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70주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됐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70주년 행사는 올해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아직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70년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70년사 그 책이 내년에 이제 출간이 되면은 아마 우리 함께 봉헌하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라오스에 환경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 파송하는 일이 내년 중반 이후에나 아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여러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0주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백을 해왔던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100년을 향하여서 힘찬 행진을 이제 행해 나가야 되겠지요. 매일같이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은총의 숲 전동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이 여정 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지금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상반기 여름까지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대회를 하고, 그 기념대회의 그러한 그 결과로 이제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100년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른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기도하는 것을 100년 동안 앞으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0년 기도 운동을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6,500 그 감리교회가 모두 다 힘을 모아가지고 이 일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씩 한 교회가 하루씩 이제 기도를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100년 기도 운동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9월 1일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국 교회들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요청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년 2024년도 12월까지 순서가 꽉 찼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 순서를 할당을 받았는데 2023년 12월 22일 날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제 맞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종종 놓치거나 아주 놓쳐버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기도의 사람, 더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은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바꾸어 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내가 만나는 어려움, 오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은 오늘 우리의 상황을 우리는 새롭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튼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기도가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완전한 그런 그 지도자로 그를 높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헤아렸던 그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스라엘처럼 얄팍한 그런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이 센 그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셈을 가장 잘 꿰뚫어 보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아뢰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의 생애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을 합니다.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모세의 생애를 설명을 하기를 모세가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모세의 생애가 보다도 분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강 중간에 버려졌습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 감독자와 노예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강제 노동과 그 고통,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가족 사이에 그는 끼어 있는 거지요. 강제 노동과 애굽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중간 사이에 그는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이 모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동족의 강제 노동의 자리, 노예의 자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결과를 참혹하게 받게 되잖아요. 도망자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사실은 모세는 지금 어디에 끼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끼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이 갖고 있는 그 권력,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시지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모세는요,
자신이 하나님과 바로 왕 사이에 끼이는 것을 결코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왕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이 결코 호락호락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버팁니다.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확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마침내 내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이 장면이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까지 난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는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깨닫게 돼요. 모세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게 뭡니까? 자신의 운명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그런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으로 군림하던 바로 왕을 깨뜨리시고 이 노예 해방을 얻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잖아요. 예? 그 항복의 결과가 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끊임없이 의문을 품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저항을 사실은 모세는 예상을 했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저항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 네가 하나님 진짜 만났어? 하나님이 너와 동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이 모세의 예상은 적중했고요. 백성들의 저항은 출애굽 내내 계속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 그럼 너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봐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을 해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뱀이 되었어요. 무시무시한 그런 그 뱀이 되어가지고 꿈틀거리며 땅을 기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죠.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지팡이를 잡았을 때에 그 지팡이는 지금까지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어떤 능력의 지팡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담고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홍해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지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전긍긍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해요. 14장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봐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도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는 바로 기도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모세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저항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발견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첫 체류지였던 르비딤 무리바 앞에서도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을 해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와 같은 저항,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 율법을 받고 있는 시내산 밑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왜 이렇게 저항을 하고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예?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마.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와는 전혀 다른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설득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제가 주석을 보고 도대체 설득력이 없었다 그러는데 왜 설득력이 없었던 걸까? 묵상을 하다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미래는 없어요.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 그들 삶에는 없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래를 꿈꾸래요. 내일을 꿈꾸래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마음에 그려보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 훈련과 계획을 하래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들에겐 오로지 뭐만 현실이에요? 예? 힘들고 어렵고 아픈, 모자라고 부족한 광야만이 그냥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현실 인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만이 현실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있는 현실 속에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 자체가 현실인 거예요. 현실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겠습니까? 민수기 14장.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이 사건, 사고를 크게 친 이와 같은 상황을 일러주고 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에 그런 그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선동해가지고 백성들을 조직해내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사고가 터진 거지요. 모세는 이 고집불통인 이스라엘 앞에서 강력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능력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예요? 기도의 지팡이입니다. 예.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결국은 하나님도 진노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셔요.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크고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고집불통인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의 빛이 비추어요. 그게 뭐냐?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지요. 세 가지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 민수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허물을 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인자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긍휼이 가득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기대어서 담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최고예요. 예, 그냥 내 생각 막 쏟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속박되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참 안 되셨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예? 하나님 그 약속을 벗어나지 못하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 백성을 이렇게 광야에서 죽이시면은 주의 명성을 여러 나라에서 듣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수많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자유를 주겠다고 인도에 내시더니 결국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고 마르셨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거 그냥 두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담대히 기도해요. 세 번째 그의 기도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출애굽기 16절에도 그러고 민수기 20절에도 그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세의 간절하고도 담대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 일러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담대한 기도, 간절한 기도, 사랑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살렸어요.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가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 나왔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어요. 여러분,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과 불화하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혹 누군가 믿음의 정도를 걷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입을 열기만 하면 비방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하고, 입을 열기만 하면은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매일같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자리와 그리고 은총의 숲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내 손에 있다는 것 확신하시고 모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망하는 모습, 이스라엘의 고집된 그 모습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었던 모세처럼 저희도 담대한, 저희도 간절한, 저희도 사랑이 넘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